오늘은 승리의 행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자녀 양육 프로그램이 한참 사람들의 관심을 끈 적이 있었습니다. 생떼 부리고 또 울고 또 이상 행동을 보이던 아이들이 또 훈육을 잘 받아서 변화된, 아주 정말 신기할 정도로 어떻게 저 아이가 이렇게 변했나 할 정도로 변한 그런 모습들이 또 많은 가정들의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러디들도 많이 나왔죠.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또 우리 어머니가 달라졌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달라졌어요, 등등. 오늘 21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졌어요 라고 할 만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15장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계속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21장에서는 아주 큰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1장 1절로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마에서 승리하였더라. 바로 38년 전에 그 광야의 방황을 시작할 무렵에 가나안 족속들에게 패하였던 그곳에서 이제는 오히려 역으로 승리하였던 그런 모습들, 또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4절로 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의 반대로 말미암아서 그 길을 지나가려고 할 때 에돔이 반대를 하였고, 그래서 그 반대하여서 가다가 마음이 상하여서 불평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이제 불뱀에 물려서 심판을 당하는데,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회개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들 가운데 노뱀을 만들게 하셔서 그들을 치유하셨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내용이었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그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오봇에 진을 쳤고 오압에서 이에 야바림 세렛 골짜기,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좀 낯설은, 읽기도 좀 버거운 그런 지명들이 계속 나와서 좀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은요,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이라는 것은 바로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물이라는 뜻인데, 바로 그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우물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물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물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물은 마시기는 마시되 큰 심판이 또 함께 있었던 그런 과거의 그들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나 이제는 변화된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17절에 보시면요,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찬양 가운데 그들이 마실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로 35절에 오늘 봉독한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다른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물론 지명들이 많이 나오고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 좀 복잡하긴 한데, 이야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였다라는 거죠. 21절로 32절에서는 이 아모리 왕 시혼과의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33절로 35절에서는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도를 좀 잠깐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밑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 약속의 땅에 정탐꾼을 들여보냈습니다. 근데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거역하였다가 심판을 받아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황의 끝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저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서 들어가기 위해서 에돔의 땅을 지나가면서 에돔 족속에 우리가 이 왕의 대로로 지나갈 터이니 우리에게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에돔 족속들은 반대를 하고,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먼 길로 이렇게 향해서 이제 돌아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다가
저기에 보면은 바로 이곳이 헤스본이라는 곳입니다. 헤스본의 아모리 왕이 이 땅들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제 이들이 약속의 땅에 지나가기 위해서는 이 헤스본의 땅을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고, 또 그 위로는 바산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스본과 바산, 이 두 나라와 전쟁을 한 내용이 오늘 본문 1장 21절로 35절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두 전쟁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얻고자 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요, 21절로 32절에서 바로 이 아모리 왕 시온과 전쟁하는 내용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짧은 길로 가지 못하고 에돔이 반대하여서, 이 에돔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친족 국가입니다. 에서의 후손. 에서의 후손들이 좀 자기들의 친족 국가이기 때문에 좀 친절하게 대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칼을 들고 그들을 위협하고, 그래서 이들은 친족국과 싸울 수 없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먼 길로 돌아가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저기만 넘어가면은,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또 한 번 큰 장벽, 이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을 지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에돔에게 했던 것처럼 이들은 평화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22절에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며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렇죠? 절대 싸울 의도를 가지지 않고 이들은 단지 지나가기만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이때 바로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으로 대응을 합니다. 23절에 계속해서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온 족속들을 다 모아서 그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지금 할 태세로 오고 있는 겁니다. 아마 어쩌면은 이 시온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나가려다가 거절당하고 쫓겨난 것을 아마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만만하게 보고 또 우리 땅에도 못 지나가라고 막아대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은 과거 에돔에서와 같이 순순히 돌아가지 않고 그들과 맞서서 전쟁을 합니다. 24절에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더 이상 순순하게 물러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과 전쟁을 하고 또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더니, 상당히 중요한 의미심장한 성경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더 보시면은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이제 12지파가 이 땅을 나누게 되는데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이 헤스본이 그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이 땅, 요단강 동편에 기름진 이 땅을 루벤 족속이 차지하게 되고, 또 바산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갓 족속이,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이 생소한 이 전쟁의 기사이고, 사실 제가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도 이 구절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참 답답해가지고 책도 좀 많이 찾아보고, 또 다른 분들이 어떻게 설교를 했나 하고 찾아봤더니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이게 영어로 설교한 것도 좀 다 뒤져보느라고 다 찾아봤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 굉장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구절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드디어 정착할 곳을 찾았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이 아모리 왕이 시온이 약해서 그들이 다 무찌르고 쉽게 그 땅을 점령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모리 왕 시온은 어떤 나라인가? 바로 이 요단강 동편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모압 족속이 있었는데 그 모압 족속을 정복하고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26절로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6절에 보시면요, 헤스본은 아모리네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모압은 누군가? 모압 족속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이죠. 그래서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고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바로 이 롯의 후손이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그 기업으로 준 땅이 그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그래서 이들과는 싸우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누구에게 뺏겼다고요? 헤스본 왕 시온에게 빼앗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헤스본, 이 시온, 이 아모리 족속 이들은 결코 만만하게 볼 대상이 아니고 요단강 동편에서 꽤 힘께나 쓰고 있었던 족속이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가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네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무슨 말씀인가 좀 알쏭달쏭할 수 있는데, 바로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것은 바로 예전에 이 헤스본 시온, 이 헤스본의 왕 시온에게 정복당했을 때 너희들 이제 다 죽었다, 나 멸망했다라고 조롱하는 노래입니다. 그 중에서 그모스의 백성아라고 했는데, 이 그모스는 누구냐면은 바로 이 모압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패배한 것은 결국은 그 수호신의 패배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모스의 백성아, 그가 너희 아들들을, 너희 딸들을 그 시온에게 포로로 잡혀가겠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의 신이 참 지질이 못나고 무능했다. 모압의 신 그모스는 참 무능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 거죠. 근데 왜 하필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자, 원래는 모압 땅, 요단강 동편의 모압 땅이었는데 거기를 누가 차지했다고요? 시온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시온을 꺾고 누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그모스는 그 모압 족속들을 구원하지 못했지만은 지금 이제 그 더 강한 헤스본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였으니까 이제는 누가 제일 세다라는 뜻이 되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몇 가지 시들이 막 섞여 있어서 좀 혼란스럽기는 한데, 바로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모압을 정복했던 시온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 땅을 차지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31절로 32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그 아모리인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야, 멀쩡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다 몰아내고, 야, 성경 보면은 이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냐, 왜 이스라엘만 그렇게 편애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그렇게 다 몰아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너희 후손들이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하지 아니하였다. 즉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400년 후에 이스라엘 족속이 여기 왔었을 때 그 아모리 족속은 어떠했어요?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시고 이제 새 나라를 세워가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은 뭐예요? 그 악한 족속들을 다 뽑아내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여러분 집에서 한번 정원을 가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맨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잡풀들 다 뽑아내고 돌들 다 뽑아내고 그 땅을 돋운 다음에 나무를 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신 것은 그 악한 족속들을, 죄악 가운데서 그 물들어 있던 그 족속들을 다 쫓아내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거기에 심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을 이제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모리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였다. 그게 한 전쟁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두 번째로는요, 33절로 35절에서 이제 바산 왕 옥과 전쟁하는 내용입니다. 33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이제 바산은 그보다 조금 더 북쪽입니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굉장히 간략하게 나왔는데, 사실 왜냐하면 비슷한 패턴이, 비슷한 형태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이들에게 먼저 싸움을 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산 왕 옥이 또 그들을 위협하고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는가? 여기에서는 3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된 이유가 확실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그 족속들이 어떠했다는 뜻이겠어요? 강한 족속들이었어요. 강한 족속들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헤스본 왕 시온을 너희들이 정복했던 것처럼, 이겼던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35절 결론적으로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유랑민으로 그저 여기서 저기서 떠돌아다니면서 동과숙사가식 하던 그런 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정착할 땅이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그들을 공격하고 바산 왕 옥이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하였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 이기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정착할 땅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을 읽으면서 편안하게 이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어요?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장정들만 60만 명이 있던 그 족속들이 계속 죽어가고 심판받아서 어려움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미래가 있을지. 이제 겨우 거의 다 때가 되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의 친족국인 에돔 족속들조차도 자기들을 위협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상황이었고 겨우 돌아서 먼 길로 돌아가는데 바로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또 다른 대적들이 헤스본 왕이 또 바산 왕이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죠.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공격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라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위협 가운데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들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졌어요. 사실 이 위험 그리고 승리는 바로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세상 쉽게 하는 편으로 신의 한 수,
왜냐하면 바로 이 일들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 떨게 되고, 이제 이들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더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바로 그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 떨게 되었다는 거죠. 여호수아에서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들여보냈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면서 바로 이제 이 땅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이 바로 그 사건들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셨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을 도와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왜 간담이 녹았을까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나오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왜 마음이 녹았을까요? 왜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까요? 바로 바로 21장 21절로 35절에 있던 이 사건을 그들이 들었던 거예요. 사실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만으로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큰 위협이 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40년 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 40년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미 그 세대들은 그것을 겪었던 세대들은, 들었던 세대들은 다 또 세대가 바뀌었을 것이고 이미 과거에 지나간 이야기고, 또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먼 애굽에서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뭐 가짜 뉴스 아니야? 좀 과장도 섞여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바로 옆에서, 바로 이웃 동네에서 그동안 그곳에서 큰 소리 치고 있던 헤스본 왕 시온이나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 족속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저 이스라엘 족속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거지인 줄 알았는데, 유랑민인 줄 알았는데 그들 앞에서 큰 소리 한번 못 치고 다 전멸하였다더라.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나안 족속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패배주의에 젖어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요즘 가끔 TV에 선전에 자주 나오는 것은 야 나도,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우리가 정말 저주받은 민족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구나. 과거에 40년 전에는 그 아말렉 족속, 장대한 족속들 견고한 성읍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저들과 싸울 수 없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었던 그런 족속들이 이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됐다는 거죠. 이 승리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전쟁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호수아서에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 그 땅을 그렇게 성공적으로 정복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이 요단 동편에서의 승리가 그들의 밑거름이, 그들의 정복 사업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만 따져보면 이 승리는 그저 평탄한 가운데서 그들이 얻은 승리가 아니에요.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래 또 이기자 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에돔 족속에게 쫓겨나서 돌아가다가 또 강한 족속들에게 또 부딪히게 되고 또 부딪히게 되고 계속되는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 이들이 얻어낸 값진 승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크고 작은 난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질병이 나를 무너지게 만들고, 경제적인 압박이, 사업에서 실패가, 또 인간관계에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민수기에서 나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론 좌절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결국 승리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마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아예 끝내지 아니하시고 끝장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또 승리의 보장이 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대적들을 너희 손에 넘겼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승리의 선언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운 이 교회, 오늘 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되고, 비록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조롱을 받고 개득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또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스캔들과 여러 가지 분란과 분쟁 때문에 교회가 약해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왜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동문 가운데서도 우리가 봉독하였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그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진다라는 것은 그 고난을 달게 지고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비록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고 썩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에서 영화롭게 부활 승리 얻으며 약속의 땅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아가는 길에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두 가지 전쟁만 기록되어 있지만 더 많은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 곱이 넘었다 싶은데 또 다른 어려움이, 또 다른 원수들이 괴롭히고 끊임없는 위기의 연속입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아가라 하실 때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승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살펴보면요, 크게 세 가지 전쟁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바로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고통당하고 학대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열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그들을 나오게 하셨어요. 사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일을, 홍해를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큰 구원을 이루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또 다른 전쟁은 바로 애굽과의 전쟁이 그들의 과거의 전쟁이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본토를 정복하면서 겪어야 될 큰 싸움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금 오늘 봉독한 이 말씀, 바로 요단강 동편에서 작은 승리인 것 같지만은 그 승리를 겪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의 전쟁, 요단강 동편에서의 전쟁,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를 이루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이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온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를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중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다는 말은 우리는 여전히 약속의 땅에 아직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여전히 영적인 전쟁에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 전쟁에 참여하여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넘어지는 것처럼,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전쟁 영화 보시면은요, 그 전쟁에 한쪽이 다 이렇게 승리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던가요? 어떻게 보면 그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보면은 그 전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장렬하게 또 희생하면서 전사했던 사람도 있고, 또 발을 다치고 팔을 다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질병에 의해서 넘어지고 죽어나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의 편에 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그 희생당한 전사를 그 사람들이 높이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그 새 생명을 붙잡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우겨싸이지 아니합니다. 넘어지는 것 같지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밑거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행진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세상의 악한 권세들이 우리를 억누르려 하며 질병과 악한 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하지만은 우리를 붙으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